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은혜 받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말은 그냥 널리 두루, 그러니까 편자가 두루 편자예요. 두루 널리, 만자는 채울 만자예요. 가득히 채웠다. 널리 복음을 채웠다. 그걸 편만하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런 얘기. 복음이 가려졌다면, 다시 말하면 막혔다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할 사람, 여기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건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것이 복이라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망했느니 흥했느니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막혀졌다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말은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것이 자꾸만 나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가리운 것이고, 그 중에 왜 그렇게 복음이 가리워져서 망하게 되는 것이냐? 자기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이 세상 신, 하나님의 신이 아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왜 믿지 않느냐?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신이 역사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한단 말이야.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말이 자꾸만 들려지고 마음을 혼돈시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라든지 제가 또 서울에 와서 살 때도 보면 이북방송 채널을 이렇게 틀다 보면 이북방송 채널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북방송인가 봐. 이북방송이 나오는 건요, 소리가 듣지 못하더라고. 이래요. 그 전파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내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좀 피곤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피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졸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그냥 TV 드라마 볼 때 아무 재미없는 드라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길게 늦게만 지는 거예요. 벌써 5분 설교했는데 벌써 아이고 되게 길게 안 끝나네. 5분 설교했는데 앞에서 안 끝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들려지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재미있는 것은요, 1시간을 보더라도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왜 이렇게 빨리 끝난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안 들려지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 신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팔게 해가지고 망한 것처럼 세상 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소위 빛이지요.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 그러니까 무언가 해가 빛을 비춰도 뭔가를 막아버리면, 가려져 버리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늘이 져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내 마음에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소위 하나 더 보고 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찾으면서 들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이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는 복음이 영생 얻을 사람들, 복 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치 꿀 먹을 때처럼 달고, 그런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런데 망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막아서 멸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찾으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무슨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잘 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뭔 얘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공생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다는 건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나면 뭐 한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가 끝난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시작하였다가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 복음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굿뉴스로만.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굿.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미국에서 할 때 우리가 잘 들어오면 굿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굿으로 해야 돼. 나도 그 말이 좋겠어. 뭐 우리가 왜 굿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굿 그러냔 말이야. 응? 별로 안 좋은 소리잖아, 그지? 굿뉴스 그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때 보면 굿 그러잖아, 그죠? 굿. 근데 뭐 굿하는 거야 뭐야? 굿뉴스. 그 자에다가 시옷하듯이 굿뉴스. 그게 복음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때 복음을 뭐라고 말했냐? 가스펠 그러잖아요. 가스펠이라고 해요. 그렇게 단어를 달리 썼어.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다 이루었다. 복음의 시작이었고 복음을 완성했다. 그럴 땐 가스펠이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다르게 쓴 거야. 시작과 끝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 그거 기억하다가 다른 말씀 못 들으면 안 돼요. 1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보면 그 밑에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뭐하고 때가 찼고, 때가 찼단 말은 뭐냐면 때가 다 됐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고,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산했잖아. 그러면 임산했는데 날 때가 됐을 때 뭐라 그래? 날 때 뭐가 찼다 그래? 만삭됐다 그러지요. 아니 날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뭐야?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 세상의 소식치고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야?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뭐야?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다 원래 여기는 Kingdom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서는. 그러니까 나라란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인데 알고 보면 뭐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우린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 천국 일로 와. 천국을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 천국 가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가 전라도 전주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월요일 날 첫날 밤인데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모인 조그만 교회에 있었어요. 말씀을 한참 증거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랬더니 세상에 여름이었는데 피서간디야. 알고 봤더니 졸다 말고 갑자기 눈 떠가지고 다음 주에 피서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졸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간다는 소리만 나니까 다음 주에 피서가는데요. 그래.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나도 몰라. 어떤 할머니신데 다음 주에 손주들하고 피서간다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뭘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게 복음이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근데 복음이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다 라고 말할 때 복음은 아까 말대로
굿뉴스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막 그냥 불 속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바깥에서 소방대로 왔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지.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을 판에 나를 건져줄 소방대원이 왔다고 할 때 그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지. 예수님이 왔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할 때는 이제 복음의 완성이지. 맞아, 완성. 우리 성도님들 최고네. 따라합시다. 복음의 완성.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복음의 완성이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봅니다. 페이지수로 41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물론 여기 이 천국복음은요 14절만 우리가 읽습니다만 3절부터 쭉 14절까지 읽어보면 이 천국복음은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뉘앙스가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가짜 예수에게 속지 말라는 내용이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견뎌서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 아프리카까지 그냥 땅끝까지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또는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야. 근데 지금 복음이요 정말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말씀대로 세상에 거의 전파가 거의 다 됐어요. 지금은요 아프리카 막 오지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옷도 입지도 않고 옛날 태초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에까지도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선교사 파송 1위야, 1위. 우리나라가 2위야. 우리나라가 2위인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잖아. 우리는 5천만이고. 그러면 우리는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미국 국민 숫자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비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1위라고 할 정도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많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지금은 시대가 사람이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뭐 이제 유튜브까지도 막 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은 안 들은 게 아니라 자기네가 들려는, 전파는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안 들은 것 뿐이야. 전파는 다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는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이 와.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다 가깝다. 아주 가까워. 그냥 어느 정도 가까운 게 아니라 아주 가까워. 정말 가까워.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요한복음 다음에 8장 34절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4절로 35절까지 내시가, 내시 알죠? 궁궐의 왕을 섬기는 내시. 여기서 이 내시 중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비서실장. 옛날에 그 사극 보니까 상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시가 빌립더러 말해야 돼. 빌립,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됐었는데 막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다메섹으로 또는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근데 사마리아로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으로 갔는데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가던 소위 이디오피아라고 들어봤죠. 이디오피아 나라. 이디오피아 나라 국왕, 왕을 섬기는 내시, 소위 상선이라고 하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사막을 거쳐가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뭐 천리길이라고 그러더라고. 천리길. 그냥 천리길. 그냥 천리길이 가는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 그렇게 멀다는 거지. 그 먼데 낙타를 타고 지금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에 그 낙타 위에서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거야.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 거야. 난 지금까지 목회를 4, 5년 동안 했는데 가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가는 성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다 멀리서 오는 분도 자동차 타고 가면서 다 눈 감고 졸면서 가지 성경 보면서 가는 사람 못 봤어. 이 성경을 지금 이 내시가 깨닫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냔 말이에요. 저 낙타 위에 가면서도 저렇게 성경을 읽는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을 본다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여쁘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 집에서 자꾸만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공부 나가면 맨날 핸드폰 뒤다보고 이거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어떤 집에는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아이가 외아들인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방 3칸에서 한 칸은 아버지, 한 칸은 엄마, 한 칸은 아이 나눠서 그래가지고 또 이 게임을 하는데 그게 또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셋이 같이 하더만 그냥 같이. 그것도 시작이고 끝이 있어. 끝날 때까지 잠 안 자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렇게 부모님이 같이 아이하고 게임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시험만 점수하는 왜 자식 공부 안 하냐고. 이 내시가 성경 읽고 가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그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날아가다시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래서 그 내시를 딱 만났거든요. 내시가 빌립더러 빌립 집사에게 말하되 청컨대, 이 말은 내가 청하는데 문론이 질문할 게 있다, 이게 물어볼 게 있는데 이 지금 성경을 지금 읽다 보니까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지금 기록한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뇨.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이사야를 가리키는 미뇨? 아니면 타인을,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도저히 내가 수십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시작으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이라. 이거 너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부터 46절까지 쭉 보면 선지자가 쓴 글이든가 아니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든가 또는 시편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진짜 그냥 별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아주 방대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딱 증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들으면서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알겠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후서 2장 8절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 그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지금 보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복음 바울이 사도 바울 그 당시는 사도라 그랬죠? 오늘날은 목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다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나의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 누구의 씨? 저는 무슨 씨야?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 예수님은 누구의 씨야?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 족보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낳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누구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태어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었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어요? 살으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성경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복음도 아닌 것을 자꾸만 전해봐야 우리에게 생명이 없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광채로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질 때 그 사람은 영생이요 축복이지만 그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망하는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말하는 게 잘 들으세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맞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적도 없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는 자가 자칭 예수라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주 완전 가짜예요. 완전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맞는데 진짜를 믿어야지 가짜를 믿으면 속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진짜인 줄 가서 사는데 가짜예요. 진짜인 줄 하는데 가짜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속았으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속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외국에 집회 갔다가 뭐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가짜더라고. 어쩐지 싸더라. 어쩐지 싸. 그렇게 쌀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싸니까 괜찮은 거다 싶었는데 보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가짜가 많아. 근데 더군다나 영적으로 거짓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 가짜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예수만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복락이란 말이에요. 정말 축복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생을 마치면 영생복락인데, 이렇게 바울이 나의 전한 복음, 나의 전한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산하신 그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59페이지. 고린도전서 가야 되는데 로마서로 갔네. 15장 1절 261페이지. 81페이지.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여기 형제들아 이런 말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날 형제라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로다가 말씀을 적어서 보내면서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을 너희로 모르게 알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지금 알게 한다는 거잖아. 알았으면 뭘 또 말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알게 하려 하노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좀 깨닫게 하려고 이 복음을 지금 편지로 적어서 보내주고 있다 이 말이야.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그 복음을 지금 편지를 보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받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요? 읽어서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딱 깨달았다고 하면 그 복음에 딱 굳세게 섰다 이거지.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복음에 서 있질 못하면 안 되지.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 굳게 서야 한다. 복음에 딱 서야 되는데, 복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음에 딱 굳게 서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 어디에 선대요? 어디에 설자도. 지난번에 우리 축구대회 할 때 보니까 8팀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첨을 했는데 자기가 추첨을 해서 A가 나왔으면 A팀으로 가야 되는데 왜 C팀으로 가서 서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팀이고 그랬더니
A팀인데요. A팀으로 가야지 왜 C팀에 가서 있어? 아니, 자기가 추첨해서 보고도 그래 A팀에 가 있지 않고 A팀이 뽑아서 A팀으로 가야 되는데 C팀에 가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딱 쓰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선 신앙.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을 굳게 뭐하면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굳게 뭐하면 지키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잖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의 말씀대로 믿으면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구원 얻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뭐하노니? 전하였노니.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장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뭐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만큼은 알아야 되고 복음만큼은 믿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 근데 복음은 모르면 안 돼. 복음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복음이 뭐라 그랬죠? 시험 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자체가 왜 복음이라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근유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뭐 하려고 왔어요? 구원하러. 만약 우리가 죄에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예.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소위 구세주. 근데 이렇게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상 사망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모았으므로 살아나셨으므로 이걸 딱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활.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했다 해서 사활대속이라고 그래요. 제가 찬양 하나 만들어 놓은 데도 보면 사활대속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에 시작됐을 때는 무슨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에 시작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어. 그럼 복음에 뭐라 그랬지? 완성이라 그랬지. 이거는 아까 복음의 시작은 무슨 뉴스? 굿뉴스. 굿 하지 말고 굿뉴스. 알겠죠? 복음의 완성. 무슨 복음이야? 가스펠이라고 그래. 가스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그건 시작하다 말아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뭐든지 시작했으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완성이 못 돼보면 소용없는 거지. 완성이 안 돼버리면. 응? 뭐든지 그래. 시작하다가 완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뭐해지면, 믿어지면 뭘 얻으리라. 그렇지. 요게 완성된 복음이야. 복음의 완성이야. 알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복음이 깨달아서 믿어질 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여러분들이 말씀, 애들이 밥상처럼 참 아이들이 밥 잘 먹으면요 엄마가 보기가 좋듯이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기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음식을 만들어놨을 때 맛있다고 막 잘 먹고 그게 맛있다고 그러면, 잘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만들어준 사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맞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봐, 지금까지 전한 거 예수님이 뭐다? 복음이다. 소위 복음이 시작될 때는 굿뉴스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사랑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은 무슨 복음이다? 완성된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어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여기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래서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노니.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나머지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몰라도 돼.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다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훈 증인이 있잖아요. 또 뭐 신천지 뭐 이만희 그 있잖아요. 또 뭐 정명석 뭐 저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요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첫째가 뭐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고 후계자가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경에는요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지가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것 뿐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죽노?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도 어쨌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야. 그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진짜 세상적으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야. 머리도 좋은 사람이야. 응? 그런데 속아 넘어갔잖아. 미혹돼 있잖아. 말하자면. 그리고 그럼 그건 하나님이라 그러지? 옛날에 박대선도 결국엔 재림 예수라 그랬다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문선명이도 재림 예수라 그랬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자체에 누가 자기가 뭐 예수라 이러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냥 천사의 으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거지. 예? 그럼 이만이라든지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냐? 보혜사라 그래. 성령이라 그래. 성령. 그럼 삼위일체가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 그러니까 왜 삼일체를 부인하냐?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나와버리니까 또 재림 예수라면도 예수님을 가짜고 지가 예수라 하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자기는 거기 들 수가 없잖아. 거기 끼어들 수가 없잖아.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려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급반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냥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는 거야. 시작이 잘못되면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시작부터 잘못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자꾸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재반복하고 있는 거야. 말죠. 또 알아들었나? 알아들었겠지만 또 한번 얘기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가짜를 확실하게 알고 진짜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가짜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어. 죽으면 다 무덤을 남기고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건 또 인생으로 살다가 또 죽는 거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은 죽어 다시는 안 죽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죽었다가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무슨 열매? 네, 첫 열매.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첫째 부활. 이 첫 부활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1장 7절이니까 다른 복음은 있어 없어? 없지. 예수님 한 분인데 왜 다른 게 나타나가지고 지가 예수라 그래? 왜 복음이라 그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요란하단 말은 뭐예요?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막 헷갈리게 만들어서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거를 변질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배신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마라.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그런 말이죠.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변하려 하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나 목사님들이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면 진짜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저주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지옥의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저주받는다는 말은 지옥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짜 참 복음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요 천국이요,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멸망이요 지옥의 심판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4장 15절 페이지수로 266페이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란 말은 스승이 많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바울이 말, 내가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목자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깨닫도록 알도록, 그래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고자 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